여러분들의 그 어린 자녀들이 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집이 셋집에서 사는지 아니면은 우리 집에서 사는지 아이들은 구분을 못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제 나이가 커가면서 티네이저에 들어가게 되면은 티네이저가 금방 된 아이들은 그런 생각 안 가질지 모르지만 중간 하이틴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자기가 지금 새 집에서 살고 있는지 자기 집에서 살고 있는지를 의식을 하게 돼요. 그 아이들이 겉으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새 집에서 사는 동안은 무언가 아이들이 좀 마음속에 이렇게 주눅이 들어있는 그런 모습들이 본의 아니게 생기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셋집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인지 우리 교회 건물을 우리가 소유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생각 없이도 그냥 다닐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셋집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wn한 그런 빌딩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처음에는 교회를 다닐 때 그런 것 별로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셋집으로 있는 교회를 다녀보지 않은 성도들은 그런 거를 잘 느끼지를 못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전도사 시절에도 수년 동안 우리 교회가 미국 교회를 빌려 쓰던 그런 교회였고, 제가 개척을 해서도 여러 해 동안 렌트를 해서 예배당을 꾸며서 예배를 드린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회 빌딩이, 제가 목회하는 교회의 빌딩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는 엄청난 생각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평신도들은 그런 거 별로 느끼지 못하실 거예요. 근데 목회자에게는 그게 굉장히 크단 말이죠. 저희 교회가 이 예배당으로 들어온 지가 지금 12년이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목회자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 궁금한 것을 질문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대한 관심을 어느 정도 갖고 계실까? 어느 정도 갖고 계실까? 우리 교회 빌딩이, 이 건물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지역 커뮤니티에 얼만큼 공헌을 하고 있고 얼만큼 유스풀하게 사용이 되고 있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교회 빌딩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집처럼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매니지해야 되고 어떻게 메인테인 해야 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집처럼 여기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질문이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한 그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과 같은 그런 내용들이 기록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이야기인 거예요. 느헤미야는 주전 약 450년경에 페르시아가 굉장히 영토를 많이 확장하던 시절에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굉장히 파워풀한 리더십을 가진 왕 밑에서 그의 술 시중을 드는, 그걸 술관원이라고 그래요. 술관원은 술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왕이 술을 마시기 전에 그 안에 옛날에는 그 독약을 넣어가지고 왕을 살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많았기 때문에 큰 왕일수록 늘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 시식을 하는 부하가 있고 술을 마시기 전에 술을 시음을 하는 그런 부하가 있는데 느헤미야가 바로 그 술 시중을 맡은 관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굉장히 높은 직책, 왕의 신임을 받는 측근 가운데 측근, 청와대로 말하면은 무슨 수석 정도가 되는 그런 뭐라고 그럴까, 영향력과 권력을 행사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를 참 존경합니다. 그는 탁월한 리더십을 가졌을 뿐만 아니고 훌륭한 청지기적 자세를 가지고 인생을 살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퍼스널리 이 사람을 참 존경을 합니다. 여기 우리가 읽은 내용처럼 느헤미야는
자기의 고향 땅인 특별히 홀리 시티, 예루살렘 성, 거기에 대한 관심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예루살렘에서 누군가가 왔다는 소문을 듣고 그 사람을 찾아가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고향 소식을 좀 전해달라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의 고향 소식이 어떤지 여러분들 쉽게 인터넷을 통해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어요. 누가 오면은 그 예루살렘에 대한 마음이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일부러 찾아가 고향 소식을 들을 때의 상황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물어봤습니다. 우리 고향 예루살렘이 지금 어떤 상태이냐? 나라를 빼앗겼는데 성은 어떻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랬더니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백성들이 정말로 억압을 받은 상태에서 흩어져서 자기 땅을 일구지 못하고 성벽은 다 무너져 내리고 성문은 불타 없어진 상태로 우리가 섬기던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성전도 다 회파된 상태라는 그런 내용을 들려줍니다. 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는 엄청난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다. 안타까움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에 의하니까 며칠 동안 울었다 그랬어요. 며칠 동안 울었어요. 뿐만 아니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어렵게 된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 하나님의 일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마음에 원통함을 느끼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신앙인으로서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 느헤미야의 일을 보게 되면은 요즘 크리스찬들이 우리들의 의식 속에 바꿔야 될 중요한 생각의 변화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느헤미야는 설교자가 아니었습니다. 저처럼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쩌면은 정치가에 가깝고 어쩌면은 기업가나 건축가에 가까운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너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과 성전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가만두고 보지 못한 마음을 가지면서 그것을 새로 쌓는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는 평신도였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그냥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를 훌륭한 청직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그 동기가 무엇인가? 그 동기를 굉장히 우리는 중요하게 사야 돼요. 어떤 태도나 어떤 자세로 그 일을 하는가에 대한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가 하는 일이, 그 열심히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에 그를 훌륭한 청직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냥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16세기에 캐톨릭으로부터 프로테스트 하면서 프로테스탄트로 나오게 될 때에 그 종교 개혁이 일으킨 굉장히 중요한 의식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책을 가져야만 한다, 사역자의 직분을 가져야만 한다 하는 그 의식화이었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그 직업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는 성직으로 여기는, 이 굉장히 중요한 의식화를 두 가지를 주장을 했던 거예요. 만일 우리 북부 지역 텍사스에는 우리 한인들이 도넛 가게를 많이 합니다만은 도넛을 구우면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일을 하게 되면은 그는 그 마음 가운데 도넛을 구울 망정 소명의식을 가지고 도넛을 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직이 뭐예요? 성직이 된다는 거예요. 홀리 잡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그 일을 하는 동기, 그리고 그것을 수행하는 나의 태도, 자세, 그리고 나는 이것을 무엇을 위하여서 그 목적이 무언가를 그거를 가지고 행하게 되면 그 직업은 성직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줬어요. 예를 들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박사학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회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고 종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 모든 이제까지의 배경들을 다 땅에 내려놔요. 쉽게 말로 하면은 다 팽개쳐버려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다 팽개쳐버려요. 그리고 그는 뭘 하는가 하면 텐트 메이커, 천막을 깁는 일, 그것도 자기 본업이 아니고 누구를 도와서 해주면서 그거를 직업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그 일을 하는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높은 위치에 사회적인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천한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당신 직업이 뭐냐고, 그럼 나는 텐트 메이커라고, 천막을 깁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은 어느 정도 소외감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열등의식도 느낄만 한데 사도 바울은 절대로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텐트를 깁는 일을 할 망정 나는 이 일을 하나님의 바른 영광을 내 삶 속에서 소명으로 여기며 하기 위해서 그는 열등의식을 가지지 않았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자부심을 나는 느끼고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소매상을 하시든지 무슨 일을 하시든지 직장을 다니시든지 나는 지금 내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이 일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여기면서 그 일을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라면 내 직업이 귀천 없이 프라이드를 가질 거예요. 난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그런 마음이 진짜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서 나는 원하는 게 이만큼의 수입을 원하는데 내 수입,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 수입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열등의식과 자기 자책의식과 소외감과 이런 것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은 여러분의 잡이, 여러분의 일이 전혀 여러분들에게 유익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고 여러분을 인생다운 인생으로 만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I'm doing for the glory of God, 나는 지금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이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귀천 없이 여러분들은 감사와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도넛을 굽는 분인데, 베이커 하는 분인데 하면서 도넛을 이렇게 튀기는데 마음이 너무 기쁜 거야. 왜?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막 기쁨으로 하면서 일을 하면서 찬송이 막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다가 찬송가를 틀어놓고 일하는 데서 크게 찬송을 막 부르면서 도넛을 튀기고 있는데 손님이 왔어요. 문을 열어서 떡 들어왔는데도 이 사람은 열심히 찬송을 부르면서 도넛을 튀기고 있는 거야. 손님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보니까 막 찬송 소리가 들리고 그래. 야단났어. 그래서 손님이 물어보는 거야. 로컬 사람이, 미국 사람이 모르니까 물어보니 당신 지금 무슨 노래 부르냐고. I'm praising God.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듣는 사람이 찬송가 가사는 모르지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 당신이 그렇게 일을 하면서도 찬송을 부르는 모습이 내가 볼 때 너무 은혜스럽다. 내가 참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은 그 도넛을 일을 하는 것과 그 찬송을 부르는 게 결국 누구를 영광 돌렸어요?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비록 일을 하면서도 사업이 아주 소규모의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일을 하면서 마음 가운데 나는 이 일을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한다 하게 되면은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역사가 얼마나 변화가 일어날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는 훌륭한 청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느헤미야의 직업이 뭐였어요?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여러분, 술 맡은 관원,
2000년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는 술 맡은 사람이었대. 별로 은혜스럽지도 않잖아.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성가대원들 대답해 보세요. 술 맡은 관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하는 모습으로 그를 판단한다면 은혜스러운 자배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용을 받는 위대한 일로 사용받는 종이 되었고, 그는 성경에 기록되는 그의 라이프가 정말로 사람들 많은 수십억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는 삶의 주인공이 되게 됐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위대하게 했는데 그 일이 뭐냐면 무너진 성벽을 개축하는,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 일을 하면서 세 가지의 질문을 했습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누가 이 일을 해야만 될까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일을 수행을 하게 됐어요. 자, 이것을 우리 교회로 한번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만한 예배당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들이 쇠빵살이 안 해보신 분들 같아. 저는 목회하면서 굉장히 자존심 상했던 적이, 개척을 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이 우리가 갖추지도 못하고 쇠빵살이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할까? 이것이 제 목회자에게 얼마나 커다란 스트레스였는지 몰라요. 매년 우리가 이 예배실을 사용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잘 하려면은 이 건물을 매니지도 잘 해야 되고 메인테인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잘 하려면은 소프트웨어도 중요하지만 하드웨어를 잘 갖추고 있으면은 그 소프트웨어를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예배당을 잘 메인테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이 뭘까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뭘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 눈에 띄인 것은 훌륭한 청지기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뭘 했는가가 눈에 띄었어요. 그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여,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많은 물자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금덩어리가 우리 앞에 발견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다고요. 그런 기적을 외치는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그는 무너진 하나님의 성을 재건하기 위한 그 일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교회로 보게 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여, 우리의 어려운 어떤 환경을 하나님께서 일시에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건 신화적인 기도예요. 그런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해주십시오가 아니고 내가 해야 될 것은 뭔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해야 될 것은 뭔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를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하고 하나님께 뭘로 가지고 가야 되는가? 기도로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느헤미야의 신앙적인 매력 포인트는 어디에서 나온 걸까 할 때 무슨 일이든지 그의 앞에 닥친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함으로 시작했던 그 기도의 자세가 그의 신앙적인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가 내 앞에 닥치게 될 때 그는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위기의식으로 느꼈습니다. 현장의식을 느꼈습니다. 역사의식을 가지면서 그 문제를 바라보니까 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우리하고 별반 다를 바 없는 처지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우리들처럼 이민자였어요. 타의에 의해서 강제로 이민을 간 사람이긴 하지만 그는 이민자였습니다. 타국에서 내 삶을 개척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써서 술 맡은 관원의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그런 이민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향으로부터 온 사람을 통해 들리는 이야기가 예루살렘, 느헤미야에는 잊을 수 없는 삶의 현장 아닙니까? 그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져 내리고 성문이 다 불타버리고 그렇게 됐다는
바로 그런 의식으로부터 그는 기도를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 참된 기도는 우리의 관심의 눈을 뜨는 데서부터 참된 기도가 시작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뿐만 아니고 교회 살림살이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현재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은, 그리고 어떤 어려운 문제가 우리 교회에 처해 있는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진 눈을 열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그냥 지나가는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현장의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현장의식. 내가 속해 있는 교회, 내가 매 주일마다 나가서 내 지정된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바로 그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궁금히 여기면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하여 목사님만 기도하는 것 아니고 안수 집사님들만 기도하는 것 아니고, 그게 내가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 건물이기 때문에 그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그런 부분들. 여러분 혹시 지난 수년 동안 우리 교회의 재정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장 목사가 설교하는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수년 동안 한 번도 우리 교회 재정 어렵다는 이야기를 설교 속에 던진 적이 없어요. 안수 집사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우리 재정부들하고 상의를 할 때, 목사님 우리가 힘이 들어도 성도님들에게 재정적인 어려움은 이야기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야기를 안 한다고요. 성도들, 구체적인 우리 교회 몇 년 된 성도님들, 이런 분들도 모르고 지나가요. 그렇지만 여전히 그런 어려움은 계속 되어 가고 있어요. 겨우 이야기를 한다면은 재직회 때 한 20-30명 모였을 때 재직회에서 재정부가 나와서 우리 교회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하실 때도 항상 보면은 안수집사님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빠듯하지만 다 메꿔가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실제적인 일을 담당하는 분들은 뭔가가 이렇게 페이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독촉 레러가 날아오고 이렇게 되니까 스트레스를 받겠잖아요. 이런 일이 잦아지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답답함도 느끼게 되는 것이 사실일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제가 설교를 하는 목회자이지만, 그러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때로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다른 교회들보다 더 노력하고 애쓰고 선교 많이 하는 그런 우리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정적인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기 낙심이 될 때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 느헤미야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자기 앞에 닥치게 될 때 그걸 보면서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느헤미야의 이런 신앙과 이런 자세를 보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 앞에 눈을 감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포기하는 자세로 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눈을 크게 떠야만 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야만 됩니다. 교회에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 관계되고 여러분 사업에 혹은 여러분 개인에 관계된,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들이 겪게 되게 될 때에 그 어려움을 겪는 것이 너무 힘이 들어서 깊은 낙심과 절망 속에 빠질 때가 있지 않겠어요? 사람이 낙심이 깊어지고 절망이 수렁 속으로 빠진다고 느끼게 되면은 우리 신앙인들도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대답해 보세요. 그런 경우를 안 겪어보신 모양이에요?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주중에 어떤 성도님들이 저한테 기도 제목을 부탁을 하면서 기도를 하실 때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너무 마음이 이렇게 답답해지니까 앉아서 기도 드릴 수가 없어서 저는 일어나서 방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기분을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예, 느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 살면서 너무 힘이 들고 어려울 때는 앉아서 기도하기가 답답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지 못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삶에 그런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때에도 불구하고 그 낙심을 바꾸어주고 내 절망적인 상황을 바꾸어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느냐, 이것이 우리를 기도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그런 것이 우리로 기도하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현실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는 지금 페르시아의 왕궁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수천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내 고향, 내 조국의 예루살렘 성이 회파된 것에 대한 책임의식을 먼 이민 땅에서 그는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종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소서.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라고요. 저의 눈은 마지막 부분에 초점이 갔어요.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었어요. 그는 이민의 삶을 살면서 페르시아 왕궁 속에 편안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현실적으로 당면하고 하나님께 가지고 간 문제는 예루살렘 성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걸 자기의 일로 여기면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그 말은 그 결과로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됐으니 내 책임도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느헤미야 같이 이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책임의식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책임의식이요.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빛과 소금의 교회에 주신 꿈이 있어요. 저도 그 꿈을 달라고 기도를 했고, 그래서 그 꿈을 지난 20여 년 동안 여러 차례 받게 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으면 저는 제 설교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을 여러분께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야기만 하는 것 아니라 그 꿈, 그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저는 불철주야 노력을 합니다. 일을 합니다. 그러면은 목사인 저에게만 그런 일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고, 성도 여러분들은 책임의식 없고 기도 안 하셔도 되는 걸까요? 어떠세요? 집사님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크게 좀 대답해 보세요. 솔직히 제 마음 가운데는 지난 24년을 목회를 해오면서 한 해도 예외 없이 재정적인 부담을 느끼면서 목회하지 않은 해가 없어요. 처음에 여러분들 복도에 보면은 우리 예배당이 처음에 어떤 예배당인지 아시잖아요. 이 예배당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예배당이었어요. 거기서는 우리 2세에 대한 꿈을 키워갈 수가 없었어요. 2세뿐만 아니고 우리 동포들, 우리 성도들 어떻게 신앙생활을 바로 할 만한 그런 터가 없었어요. 터가 하나도 없었어. 그랬을 때 그 교회에 부임을 하고부터 바로 기도하기 시작을 해서 제가 부임한 지 5개월 만에 건축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그 다음부터 이사갈,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이사를 가서 거기서 10년을 지내고 또 한계를 부딪혔을 때 이곳으로 오게 되는 그 모든 해수 동안, 만약에 장 목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비전과 꿈을 받지 않고 그런 거를 그렇게 도전적으로 이루어가지 않았으면은 교회 성장은 불문하지만 저는 크게 재정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목회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거든요. 그게 우리 교회의 미래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꿈과 비전은 저만의 꿈과 비전이 아니라 그 비전을 빛과 소금의 교회의 모든 지체들인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면 여러분들도 제가 받은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동일한 그 꿈을 갖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음을 저는 믿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고난이 없는 형통은 없는 게 인생이에요.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부자라서 고난을 겪지 않고 그 부를 물려받으면 우리 자녀들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인생에. 왜?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성공은 그건 제대로 된 성공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순간,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화적인 신앙이에요. 신화적인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 일을 만들어 갈 때에 우리에게 엄청난 어려움도 주시기도 하고 아름다운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연단을 시키시고 어려운 일을 뚫고 가게 하시면서 우리를 현실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신화적인 신앙으로 가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신앙인으로 만들어 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 없으면 우리는 낙심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진정한 용기가 뭐냐? 우리 앞에 이런 어려움이 올 거다, 이런 어려움이 올 거다라는 것을 예상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함께 어깨동무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이게 진짜 꿈이 있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주시면 이 일이 이루어진다 하는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아까도 선교 보고를 쭉 했습니다마는 선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잘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기회와 함께 우리에게 무엇도 느끼게 됩니까? 무엇도 느끼게 돼요? 부담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부담이 없는 기회는 없다. 내가 하나님의 선교를 하려는데 부담이 없이 어떻게 선교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부담이 따르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데 부담이 없다, 부담을 예상하지 않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거, 여러분 그냥 점집에 찾아가셔야 돼요. 점집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거짓말하면서라도 여러분에게 축복을 빌어줄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마치게 해주실 것이다는,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을 해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종합을 합니다. 느헤미야를 다 읽어보면 우리는 1장만 읽었지만 2장 3장에 가게 되면은 느헤미야가 성을 재건하는데 반대파와 거짓 선지자들의 어떤 그 반대에 부딪히는 굉장히 힘든 문제를 겪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드디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위대한 계획, 그 위대한 일인 성 재건과 성문을 리플레이스하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뤄요. 그러면 그 역사는 느헤미야가 이루었느냐? 아니에요. 누가 이뤘어요?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용기를 내서 그 일에 동참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룬 것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랑하는 백성에게, 사랑하는 교회에게 그런 장애물을 허용을 하실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을 가지게 하도록, 우리에게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무릎 꿇고 기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용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수용할 줄 알아야 돼. 수용하고 또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만 되죠. 느헤미야는 그런 의미에서 결단의 사람이었어요. 결단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동기는 순수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룰지에 대한 미래를 미리 상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의지를 그는 느끼게 된 거예요. 참 훌륭한 청직이었어요.
이제 우리 교회를 잘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산업을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때에 우리는 두려워함은 대신에 하나님께 대한 큰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닥친 현재의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